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지요, 불신앙이요, 흑암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로 임하심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듣고 믿었사오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무한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성탄절, 영원한 성탄절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빛이 나는 예수 생명, 영원한 빛이 되는 예수 생명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태영아 부모들의 마음을 정말 빛으로 비추시고 진리로 인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 안에 있으므로 양육의 현장이 진정한 복음의 현장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의 현장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 준비하는 성도 제일 은혜 받게 하시고 임신 중인 성도, 출산하여 육아 중인 성도 최고로 은혜 받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성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저들 안에 최고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와 정말 좀 달라야 되는데 우리와 다르게 복음을 어려서 듣고 어려서 말씀 받고 어려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식 삼아 자라는 그런 렘넌트들로 키워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시대의 현장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바라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복종인데 복종부터 되어야겠더라고요. 언젠가 여러분과 같은 아이 키우는 엄마, 첫 아기 낳아서 키우는 엄마가 보낸 글 중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시작할게요. 그렇게 복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걸 좀 듣긴 했고 알만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이건 근데요 목사님요 전혀요 정말로요 진짜요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결혼해서 사는데 도무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웠다는 거죠. 사사건건 부딪히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러다 이제 몇 년 전에 십자가니 구원이니 복종이 이런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그 듣고서 이제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복종되게 해 주셨는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한 장 가득히 써 보냈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정말로 되지 않는데 자기는 될 줄로 알았대요. 그런데 전혀 정말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진짜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쓴 말입니다. 목사님 복종부터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복종이 안 되니까 아이를 못 키우겠더라고. 그 표현이 복종부터 돼야 아이를 키우겠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던 그 복종이 이분의 삶을 그저 간단히 이제 스케치한 대로 잠깐 이렇게 그려보면 복종이 안 되고 TV는 중독돼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청소는 안 되고 청소 안 한다고 늘 또 싸우고 남편에게 말 들으면 그것도 다투고 몇 가지 복종 안 되고 청소 안 되고 TV 못 끊고 스마트폰 못 끊고 스마트폰 완전 막이거든요. 이제 이 엄마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런데 그러다가 말씀이 왔어요. 복종부터 돼야 된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이 한 엄마를 세운 얘기예요. 복종이 되는
이런 복종해 보셨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복종되면 자유예요. 그때 오는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 복음 앞에 복종이 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역설 같은 복종하고 죽는데 왜 기쁜지, 이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거든요. 이걸 맛을 보질 못하면 왜 십자가인지, 왜 죽음으로 살리는지, 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는지, 이게 그냥 말로는 들려지는데 복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종부터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종이 되기 시작하고 청소되기 시작하고, 목사님 저 애 낳고 2달 후부터 TV 끊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없으면 안 되겠대. 그래서 옛날 구닥다리 기능 없는 거 그냥 전화나 주고받거나 하는 걸로 바꿔버렸대요.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 삶에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그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아서 복종부터 되어야겠더라고요. 그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나를 보셔야 되죠. 나란 존재가 누구냐? 우린 몰라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난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나를 시인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몰랐죠. 유교적인 죄, 종교적인 죄밖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알고 있어요. 죄를요. 말씀 듣다가 그 죄를 시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복종이다라고 하는 빌보스 2장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내용과 우리가 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복 받아야 되거든요. 진실로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이 뭐죠? 복종이죠. 지난주 나왔던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복종,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는 능력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능력은 나 중심의 능력 해석이죠. 내가 뭘 하는 거. 하나님 능력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아를 죽일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십자가 왜 세우셨어요? 왜 당신 자신이 직접 죽었습니까? 그분의 피의 메시지예요. 피로 뿜어내는 설교예요. 언약이에요. 왜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복종의 복음이 내게 체득이 되어질 때 드디어 자유를 알아요. 자유는, 인간들의 자유는 전부 완전 왜곡이에요. 그건 악 중의 악이에요. 지옥 갈 자유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전혀 우리와 달라요. 달라야지. 진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복종부터 돼야 되죠. 이 복음부터, 복종부터 되어야지요.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는데 아이를 내가 축복하려고, 아니, 그런 거는 거짓이고 우상일 뿐이고, 그거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속아요. 그렇게 속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복종은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복음의 내용물을 압니다. 그 진정한 그 맛을 알아요. 그것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복종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을 때 주어지는 자유. 죽지 못합니다. 절대로 죽지 못해요. 그것을 나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아시잖아요. 여기서 나는 죽은 자예요. 너무 뜻밖이죠. 나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여기서 나는 불순종자예요.
불순종을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원죄 속에, 피 속에, 세포 속에 이미 나 자체가 불순종자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본질이고 본성이고 성격이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재미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개성인 인권이니 이렇게 하면서 그 개성을, 그 개인을 존중해 주게 돼 있고요.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되죠. 안 하면 누가 됩니까? 아이를 존중해야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없으면 이거는 뭐 완전 처음부터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나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는 가짜 하나님이 된 자이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자, 꾸미고 어쩌면 우리의 모든 문화생활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죠. 가짜인 나, 우상인 나, 원수된 나에게 원수는 나이죠. 어느 날 이 내가 내 원수였구나, 나를 지옥 보낸 게 나였구나라는 걸 복음으로 아는 거죠. 복음은 단지 그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삭제시켜 주지도 않아요. 알려만 줘요. 알려주고 분별케 하고 알아 선택하게 합니다. 듣고 시인하게 하고 내가 오늘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그 속에서 찾아내도록 보도록 하는 것이지, 뭐 될 대로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뭐 이거 아니면 저거지, 뭐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뭐 아니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돼요. 신앙도 안 되고 불신앙도 안 돼요. 세상은 확실히 불신앙이잖아요. 확실히 인본주의잖아요. 우리는 인본주의자도 안 되고 이게 뭐 신본주의도 안 되고 어중간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이해, 복음 이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는, 이 나라는 존재는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아요. 이런 나를 빼버려요. 이런 나를 살짝 덮어 빼버리고 축복받으려고 하니 축복받고 받은 축복 때문에 무너지는 게 나요, 나 자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받으려 하는데 문제 해결을 받고 나는 빼고 문제 해결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 나중에 무너져요. 왜요? 나로, 자아로 무너져요. 그래서 복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나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내 속에 그 문제가 들었어요. 내 속에. 그래서 나를 해결을 받아가야 돼. 나를 그래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 이 카멜레온처럼 보색을 완벽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서부터 익혀온 숙달된 보색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말씀으로 진짜 은혜가 와야 돼요. 말씀으로 빛이 와야, 빛은 말씀에는 없거든요. 전부 거짓 빛이에요. 계몽주의, 학문, 빛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제 말에 조금도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인데도 그걸 배우지 않으면 안 돼. 또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게 말씀이죠. 이걸 잘못 배우면은 이거 다 버려버려야 돼. 책 버리고 공부도 할 거, 학교 보내지도 말아야 돼. 요렇게 이제 나오면은 이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진실은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이 나를 항상 빼버려요. 빼버리고 축복받으려 하죠. 축복받고 무너졌잖아요. 축복받은 간증하고 무너진 사람이 한둘 아니, 그게 원래 그거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스토리예요. 역사 속에 크게 일한 사람 크게 무너져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허용하시는 역사 범위가 있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여리고 성은 나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야 될 일곱 바퀴는 나지, 나를 안 돌고 우리는 어디 가서 돌라 그러죠. 어디 무엇을 돈다 그래. 그 무엇이 나요, 나. 원수를 어느 지목하지 마시오. 저 사람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아니요, 나요, 나.
나를 말씀으로 착 보여주기 시작하면 원수는 바로 결박되는 거예요. 바로 꺾이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나 빼고 뭘 대적한다고 그러다가 대적 실컷 하다가 언제 무너지죠? 나 때문에 내가 굴려 넘어져. 내가 나에게 방해였지. 내가 나에게 원수였지. 내가 나에게 우상이었지. 우상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도 못 이겨요. 몰라도 상관없고 그거 모른다고 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연구는 나를 해야 돼요. 돌기는 나를 돌아야 돼요. 무너지기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무너뜨리며 지난번에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다고. 복종부터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복종은 나를 말하거든요. 나를. 뭘 응답받았냐? 내가 무너뜨려지는 복을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 빼고 뭔가 이게 다른 걸로만 자꾸 목록을 열거해버려요. 그러면 언젠가 무너지지. 왜냐? 자아 때문에. 그 교만이 어디 가나? 절대로 인간은 본질상 교만인데 어디 가나? 안 가. 절대로 안 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될 때까지 복음을 체험해 가셔야 돼요. 계속해서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장 8절 내용은 쭉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강단 말씀 성탄의 말씀을 받으셨네요. 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6절 7절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의 죽으심,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의 죽음은 곧 복종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가 있어야 되고 항상 복종하여란 말은 더 복종되어져 더 말씀이 경청되어져 그 말이에요. 항상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 와닿는 게 더라는 뜻인데 너는 더 복종해야지. 더 복종이 되어져야지. 더 말씀이 들려져야지. 더 말씀이 경청되어져야지. 복종의 뜻 속에 중요한 게 경청이거든요. 듣는 거예요. 예, 듣습니다. 이 자세가 되면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해야 더 복종으로 나아가야 더 경청으로 나아가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되나요? 잘 안 될걸요.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는 증거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래야 구원을 오늘 살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오늘 네가 그 구원을 살아라. 네가 구원으로 살아라. 구원되게 살아라. 너의 삶은 오늘 구원이다. 구원을 누리라. 오늘 넌 구원을 살아야 돼. 그 구원을 사는 현장의 생생한 바로미터가 눈금에 전자절처럼 움직이는 게 복종입니다.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 복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감각이 그냥 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간단히 그저 제가 마음에 품은 겁니다. 복음은 복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제가 받은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복음 신앙이다 라는 거죠. 그것만이 관념이 아니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알고 써야 되죠. 이 나란 존재는 믿을 수가 없는 나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믿나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순자인데 어떻게 오늘 갑자기 무슨 벼락을 맞았길래 어제 뇌가 바뀌었는지 믿는 사람, 나는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참말이에요? 뭘 안다고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믿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 정말 알고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어도 능력 없어요. 믿는다는 말은 거의 그 말 속의 느낌 속에 자기 주도적이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믿는다라는 내가 강조될 가능성이 항상 많아요. 근데 나는 믿을 자가 못 돼요. 믿을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뭘 안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럽니까? 그냥 장난으로 하면 몰라도 그냥 막 그런 줄 알겠어. 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자기 발로 자기로부터 시작된 그냥 자기 말을 그냥 찌끄리듯이 이렇게 하면 몰라도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지식이 없어요. 아니면 어쩌다가 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굴에 가서 뭐 하다가 뭐 하나님 봤다면서 이게 나 하나님을 봤어 믿어하는 사람 다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인격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뉘앙스가 느낌은 확실히 인간 주도적이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듣다가 시인된 거지. 우리는 순전히 들었을 뿐이에요. 인간의 첫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지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걸 제대로 알아들으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계획과 뜻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듣고 시인하는 거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원래 뜻은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어느 날 얻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듣다가.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시작은 듣는 거고 신앙 삶의 능력은 복종부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부정 못해요. 여러분이 야 진짜 신앙 은혜가 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듣고 시인되어질 때 복종되어질 때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복종이 안 되면 그 기쁨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안 줘요. 있을 리가 없어요. 그는 자기가 받은 응답 때문에 기쁠지는 몰라도 그는 어느 날 이것이 참 응답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주도적이고 뭘 믿는 인본 행위일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믿습니다 이 말을 쓰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걸 알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 뜻은 어떻게 되었죠? 믿은 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이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뜻을 듣다가 시인되어짐으로 드디어 나는 믿는 자가 된 거죠. 그걸 믿게 된 거죠.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성의 힘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세상 학문이잖아요.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 그래요. 내적인 귀를 열면 내적인 음성을 들으면 그게 답이 있다고. 들어봤자 타락된 자기 소원일 뿐이지 안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말이 나와도 그건 더러운 저주예요. 유교적인 깨끗함의 수양이 나와도 그건 저주예요. 자기 소원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면 믿어진다고. 해보세요. 믿어지나? 너희가 듣지 않으면 권함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너희는 믿을 수 없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단지 성경에는 기록된 오직 예수, 그 성경은 오직 성령이 계시해 주신 빛을 주심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 말씀을 듣다가 시인되어질 뿐이지 아무것도 하나님이 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복종이에요. 그게 복종이 시작이에요. 복종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내가 주인인데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내게 복되면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이 잘 될 때 축복받은 것처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계속 실망할 거예요. 계속 실망이 되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잘 되면 축복, 내가 잘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나 응답을 못 받나 보다. 응답은 하늘에 있거든요. 영원한 거거든요.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임재하는 거거든요. 이미 와 있는 건데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복종이 잘 안 될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제외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복종이 잘 안 될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에요. 나는 믿는다. 나 믿어봤자 복종이 잘 안 돼요. 복종이 안 되면 그 복음의 신앙의 삶의 진정한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자유를 알 수가 없어요.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지난주 나온 본문을 조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능력이 참으로 작은 종, 아무것도 없는 이 종이지만 그건 알겠어요. 제가 언제 힘을 못 썼냐, 언제 포로가 되고 꽁꽁 묶이고 정말 복종이 될 때가 언제였나.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때예요. 능력이 뭐죠? 그 은혜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저를 사로잡을 때, 무너뜨릴 때 나라는 존재가 꿰뚫어 보이는 거죠. 이럴 때 주어지는 자유와 그 기쁨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항상 되냐? 안 돼요. 왜 안 되죠? 나는 여전히 나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살아야지. 오늘 네가 할 말 선택해. 너 이리 갈래 저리 갈래, 말씀으로 갈래, 풍문으로 살래, 진리로 살래. 세상은 다 풍문으로 살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 사업이 잘 될까? 사람이 몰려가는 풍조와 풍문이 있어요. 왜 대군이 멸망당하죠? 헛소문 헛소리 하나 듣고 다 멸망해요. 찰스 다윈이 한 거짓말, 한 사람이 한 거짓말 하나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알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저런 말을 외칠까? 풍문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풍문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왜 저 사람들이 예수 없는 설교를 계속 해야 될까? 그다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버린 거예요. 풍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들리는 풍문으로 사나요? 진리로 사나요? 풍문은 나를 자갑니다. 자아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속 이 귀가 잘 듣습니다. 자기 사욕을 딸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런 풍문을, 그런 육중심의 말을 해줄 서성들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쌓였습니다. 많다라는 단어가 쌓였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그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부모님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복종부터 되는 그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이건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분이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이것은 선택해야 돼요. 내가 말할 때, 생각할 때, 부부 사이 얘기할 때 끊임없이 복종부터 되지 않으면 이건 복음의 신앙에 믿지만 능력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주지 않아요. 어떻게 알죠? 경험이에요. 살아보면 그거 알아요. 그래서 별 수 없어요.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아까 읽었고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펴놓고 안 읽었구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아까 거기 쭉 나오는 말씀에도 또 고린도서 10장에도 계속 복종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무너뜨린다. 무너뜨리는 이유는 세우려 함이란 말씀들을 계속 해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나 중심은 무너지고 싶지가 않아요. 마지막 여리고성처럼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 있노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삶을 받았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 아니다. 그러면 너는 너 인생에 지는 거야.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지만 너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싸움인데 싸우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는 육신 속에 있지 않다. 너의 자아 속에 있지 않아. 너가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학문이나 경험 속에 축적된 자아 형성, 정체성 속에 있지 않아. 네가 어느 사람에게 들은 것, 거기서 답이 있지 않아. 육체에 속한 것은 무용한, 아무 쓸모가 없어. 네가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낼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은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만 찾지. 넌 그건 육신에 속한 데서 찾는 게 아니야. 이 인생을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필요하다. 능력이 왜 필요하니? 네가 뭘 하기 위해서 준 능력이 아니지 않니? 우리는 대개 능력 왜 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보려고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것 해야 됩니다. 감당이 미션을 수행하게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뒤집어져 사는 거야. 거꾸로 사는 거야. 당신에게 능력 필요치 않아요. 능력 받아 뭐 하려고? 지자랑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능력 받아 넘어지는 게 항상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역사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능력 받은 자 무너지거든. 왜? 자아로 무너지지. 그래, 능력이 뭘까요? 나를 무너뜨리며, 그렇게 나와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생각을 사로잡는 거, 그게 하나님 능력을 쓰려고 했더니만 우리는 나 빼고 내가 뭘 하는 능력, 자꾸 이런 걸 구한다고요. 뻔해요. 안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를 축복할 어떤 그렇게 할 능력을,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우리는 내가 복종부터 돼야 된다고요. 내가 은혜는 딱 그 증거가 나타나요. 은혜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임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요, 딱 그 증거가 나타나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부터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을 보면 알아요. 자유, 기쁨, 화평, 이것이 거기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거든요. 그 뚜껑을 딱 닫아 놓으니까 몰라요. 죽음밖에 못 봐. 패배, 죽음, 실패, 죽은 무덤에서 이렇게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나는 거, 명예로운 거, 성공하는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는 그냥 착 보이고 그냥 합력이고 그냥 금방 이해가 되잖아. 금방 착착착 붙어요.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들이 많고 그런 메시지는 많으니까 그냥 착착착 붙어요. 그냥 금방 보여져요. 그것은 수긍이 가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앞에 두고도 몰라요. 비밀이니까. 그래, 이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걸 계속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거고.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데 그게 딱
복종이 되어 듣다가 시인이 되어지는 순간 알죠. 뚜껑이 걷어지니까, 베일이 찢어지니까, 휘장이 찢어져, 은하계가 보여요, 지성소가 보여요, 세키나 영광이 보여요. 그래 이게 답이야. 죽음에 있어, 십자가에 있어, 내가 무너지는 데 있어. 자아는 의지할 게 못 되잖아. 이래서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남편과 대할 때, 부부 사이에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항상. 안 그러면 늘 유기잖아요. 맨 말하는 게 6.25, 판단이 6.25, 물질 중심이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난데, 그러면 복음의 그 신선한 기쁨과 능력을 모른 채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어봤자 안 돼요. 믿는다는 말을 설명을 했죠. 듣고 시인할 뿐이고 그때 주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믿습니다. 당신 믿었던 능력 몰라요. 삶에서 승리 몰라요. 어려워요. 왜냐? 그건 안 주어져. 그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는 것, 대지가 높아진 것, 내 속에 다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날마다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있어요. 그걸 뒀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고 뒀어요. 왜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에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인생사가 힘든 게요, 복음 알고 보면 그걸 카이로스 그래. 내 그렇게 힘든 인생 사건, 그 시간들이 싹 다 정말로 나를 복음 깨닫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말을 안 합니까? 저도 했고 여러분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건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은 두 가지 단어로 나와요. 그 시점, 그 경험, 야 그래 예수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나 딱 깨닫는 순간, 그 시간은 다른 용어로 쓰고, 그냥 누구나 같은 시간, 오늘 하루 사는 시간, 그건 다른 단어로 써, 크로노스라고 쓰잖아요. 그거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2017, 오늘이 뭐야, 오늘 날짜예요 그냥. 그러나 오늘 여기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만의 시간, 수직적 시간, 언약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뭐예요? 예수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또 그것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말씀 받아가는데, 은혜 받아, 오늘 정말 축복받았다고. 뭔 말씀인데? 말씀이 그냥 자기 주도적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적 말씀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는 예수 외에 말하지 않아요. 아들은 예수 외에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 외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그렇게 계시해 줬어요. 그러면 됐지.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해야 되죠. 그게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없는 사람 몰라서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때문에 그 딴 거 하지,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종의 복을 아는 신앙생활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에 복종이 되든가요? 지금 오늘의 삶에, 어제의 삶에 복종이 되든가요? 진정한 후대의 축복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자녀를 잘 키우려 하기 전에 복종의 복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종이 안 되는 자는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데, 내가 복종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내 욕심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녀를 키우지 말란 뜻이 아니고, 이게 우리는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자식은 부모에게 처음부터 우상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 아닐 것 같으면 아니에요. 다 우상이에요. 세상에 출현한 것은 우상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상이에요. 타고난 본질적 우상이에요. 나는 나에게 우상, 내 자식은 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거기서 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 내기 위해서 탁월한 부교재들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면 불리하고 어렵고 그냥 전부 다 내게 불리하게 된 것처럼 보이죠. 예수 은혜를 복종하기 시작하면 너무 좋아. 왜냐? 우상들이 천지니까. 무상 아닌 분 예수, 그분밖에 없음이 너무 뚜렷해지니까.
내가 배운 지식이 죄다 우상이었구나, 가짜였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배우게 했구나. 그걸 세상에 써먹더라도 알고 써먹는 거지. 이걸 복음을 알고 써먹는 것이죠. 그러면 다르죠. 교사를 해도 다르고 사업을 해도 좀 다르겠죠. 부모가 되어도 다르겠죠. 그 말씀을 알면. 그래서 부모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그냥 간단하게 투박하게 거칠게 하나 딱 기억하시는데 복종부터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되나요? 부모님에게 복종,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되나요? 부부가 서로 복종되나요? 정말 이건 주 안에서 복종돼야 돼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 되면 성령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도 받는다느니 말씀 받았더니 다 자기 주도적이에요. 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냥 믿습니다. 믿어봤자요. 그거는 들으세요. 듣고 진리를 시인하고 이때 믿습니다라는 것을 주세요. 너는 믿는 자라는 걸 주시는 것이지, 듣지도 않고 복종도 안 되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건 자기 말이잖아요. 진정한 후대 축복이란 말씀에 복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하랍니다. 원래 이걸 지난주 한 번만 하려고 그러는데 늘 메시지가 그래도 하다 보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게에서 메시지, 제가 복종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이 저를 다스릴 때 정말 기뻐요. 근데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삽니다. 그래도 저는 믿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안고 떠안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이 부담스러운 나지만 이거 좀 잘라주세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이 나를 안고 예수 영광, 예수 복음, 예수만이 그리스도, 말씀만이 진리란 그 고백을 하게 하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복종부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사회전 나오실 때까지 말씀을 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